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창세기 말씀을 올 연말까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눴던 아까 선포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창세기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또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좋은 기초가 잘 세워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또 호민 간사님, 보영 목사님 파송 예배에 창세기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함께 문을 여는 것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특별히 두 분에게 또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부분들을 나눠 준비했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오늘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나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별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뭇은 생물 변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마치시고 아랫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랫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한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 두 개밖에 없죠. 이걸 믿는다면 이 말씀 전체를 믿게 됩니다. 이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사실 뒤의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 7글자, 7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약간 우리랑 개념이 다릅니다. 1장 1절만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거의 다 그냥 쭉 넘어가려고 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태초라는 어떤 시간이 있겠죠.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어떤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을 성경은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초 그 전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회의를 하신 게 나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먼저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하늘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 우리 위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주가 있습니다. 이게 2층 천이고 3층 천은 그 우주 위에 있는 헤븐, 저 천국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층 천, 2층 천, 3층 천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해도 우리가 다 사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르죠.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어떤 이 원리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사실은 창세기를 너무 무리하게 해석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끼워 맞추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하늘, 그 위에 우주, 그 위에 이 천국,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고요. 또 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땅, 지구는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바로 저 하늘들과 바로 이 땅을 만들었다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하늘을 만드신 것, 이 땅을 만드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또 성경은 이 땅이 단수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 생명체는 지구에 밖에 있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게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지구와 우주와 영적인 세계의 창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죠. 또 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또 만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이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고 또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특별히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직도 효력이 있어서 저 해와 달과 별이 지금도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빛 그만 거기 있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그분이 만드신 놀라운 질서 안에서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 또 인간의 몸과 동물, 식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인지, 또 반대로 이걸 이렇게 설계한 분이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것은 단순히 과학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빛과 정리와 충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렇게 뒤에 파송식도 있고 짧고 굵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언젠가 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도 일주일 딱 떨어진다, 이게 몇천 년 전이다, 6천 년 전이다. 사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시간이 이제 6일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일주일 보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기 전에 상태가 바로 2절에 나오죠.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둠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뭔가 있긴 있었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죠. 살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육신의 삶만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혼돈해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또 어두움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부활절 또 이번 주에 창세기 1장을 나누면서 창세기, 창조가 곧 부활이 곧 재창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질서 없는 삶을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한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그 내용들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림 보시면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하늘 아래 이렇게 해서 하늘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일단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혼돈하던 것, 이 정리되지 않던 것을 정리하십니다. 공간을 다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리하신 그 공간 안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다시 돌아봤을 때 하루아침에 뿅뿅뿅 변하지는 않는데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하나님 가다 보니까 점점점 더 풍성하게 점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사람다운 인생, 정말 인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참 아픔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매일 술 먹고 아빠가 때려가지고 매일 맞았어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아픔을 낳고 너무너무 어둡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이번 주에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중독했었던 모든 거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아빠를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정말 자기의 기도대로 아빠가 아직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자기를 돕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내가 아빠랑 화해할 거라는 꿈도 못 꿨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아빠랑 화해를 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아빠가 회복이 돼서 지금 저희가 그 중독의 모든 문제를 끊고 회복하는데 아빠가 저의 조력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빠랑 이렇게 살고 있고 아빠가 나를 돕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고 자랐는데 정말 꿈과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막 속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정리되지 않는 곳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여러 가지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우리의 공허한 영혼에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정리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제가 금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전라도 정읍을 갔어요. 운전하면서. 장타, 요즘에 제가 홈런을 계속 노리고 있다고 홈런을 치는데 매일 전라도 정읍까지 갔습니다. 정읍이 좀 시골이어가지고요.
거기서 웬만한 도시에선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한 3시간, 2시간 반을 가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말을 거시길래 뒤에 손님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늘 밤에 다시 서울 올라가세요? 제가 그러면 또 운전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네, 저도 돈도 벌고 이렇게 한마디로 영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명함이나 한 장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가방에 명함은 오직 목사 명함밖에 없잖아요. 또 제가 교회에서도 명함을 안 파가지고 그 프리즌 리바이벌 감옥 그분들 돕는 명함밖에 없었습니다. 잘 됐다. 목사인 걸 밝히고 남은 시간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제가요 사실 목사인데요 명함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드렸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내릴 때까지 한 6번 7번 그 양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양반 진짜 살아계시네. 이렇게 저한테 막 혼잣말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23살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살다가 얼마 전에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감옥에 들어간다는 게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옥 들어간 편지 보내드릴게요. 목사 4명 중에 1명 어떻게 만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최근에 하나님을 당연히 23살부터 하나님을 떠났는데 요즘 밤마다 찬양을 듣고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세요? 당신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어요. 찬양을 안 들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친구랑 술 한잔 먹으러 정읍까지 내려가요. 근데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분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장님에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저의 존재 자체로 계속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양반 진짜 살아계시구만. 그 양반 진짜 살아계시구만. 이러면서 내렸습니다. 더 재밌는 건 이분이 컨텐츠 만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랑 나중에 컨텐츠 하나 만드시죠. 목사님 대리운전하는 거 컨텐츠로 해서 우리 같이 돈 잘 벌어봅시다.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꼭 연락 주시고. 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는 이렇게 빛과 정의와 충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근데 이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하지 않은 것, 잘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계속 우리 호민 간사님과 보영 목사님 오랫동안 뵀는데 오랫동안 선교단 꿈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시는 것,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다시 일본에 가시게 되고 또 그런 이제 꿈을 갖게 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또 한 분 한 분의 삶을 정말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 주 동안 그리고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충만하게 하시고 정리시키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방금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나서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세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십니다.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또 결정하시고 또 그 마음을 후회하게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인격이 있죠. 그래서 또 자유의지가 있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죠.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또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 또 다스리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뭐 실례로 제가 지금 내 아이의 부모죠. 하나님이 저에게 내 아이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이 내 아이를 괴롭히라고 저에게 맡기신 게 아니죠.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고 잘 키우라고 맡기신 거죠. 제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막 폭력적으로 무슨 저 식민지를 찬탈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께서 하나님 앞에 큰 결단을 하시고 이제 일본에 가서 그곳에서 영적인 생명, 영혼들을 구원도 하고 또 그곳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분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한 사명이 있죠. 저는 이제 오늘부터 두 분을 책임져야 할 책임을 걸머집니다. 네, 우리 교회가 감사해요.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년 반 정도가 되어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할 거라고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가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두 분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하셨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어쨌든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고 또 마지막 날 그분은 심판하시는 공의가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너무나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생에 더 많이 알면서 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는 빛과 정리와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혼돈한 거, 뭔가 정리되지 않은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서 잘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내가 지금 빛을 따라가고 있나 어둠을 따라가고 있나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얼굴이 더 빛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생명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또 그것이 차고 넘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우고 베푸고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생은 참 행복하고 소중하고 살맛나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돕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 살면서 또 제가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만나고 있는 다양한 분들 그분의 삶의 변화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또 그게 전 저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감사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그런 노력과 수고가 또 시간이 지나서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갑니다.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통로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